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 표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동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굴과 같이 막혀 있고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동굴들을 찾아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사자들은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맹수 아닙니까? 마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자 같은 원수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편히 누워 쉴 수가 없지요. 불사르는 자들,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옥죄어오고 있는 것이니까 잠이야 편히 자겠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마주치기만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또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현실적인 절망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의 유명한 고백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정말 동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동굴 속이 뭐가 좋다고 사자들 같은 사람들, 불타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삶을 다윗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주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절망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확정하고 또 확정했다고 했으니까 이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단단히 마음을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결연한 뜻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피하리이다. 내가 원하나이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위치가 동굴인가 아니면 하나님 날개 아래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윗의 결정을 들여다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동굴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진정한 위치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동굴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입니까?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동굴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상황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으며 살 것인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죄 아닌 죄를 걸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옥에 꽉 붙들어 매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진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나온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나의 진정한 위치를 발견하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쩌면 오늘 다윗의 그 마음과 동일합니까? 다윗도 말했잖아요. 내가 마음을 확정했으니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내 삶의 위치를 주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의 굴 속에서 무기력하게 손을 늘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자, 2절에 나와요. 하나님 날개 안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2절 말씀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를 자신의 피난처로만 삼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충분히 추측하건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어진 자신의 손을 번쩍 지켜들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에 기도의 결과가 나와요. 자,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억울했대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인가. 그물까지 치고 함정까지 파놓았는데 주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원수들이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셨도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도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시는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새벽을 우리는 깨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굴속같이 절망스럽고 답답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절망스러운 동굴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굴 속에 갇혔을 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그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데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의 안일이나 생명 보존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삶의 목적을 결정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본문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재차 다시 언급하면서 시를 마쳐요. 이것은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동굴은 절망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주의 영광을 읊으면서 시를 마쳤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자, 우리 11절도 한번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절망 중에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다윗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적이 자기 영광이나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을 시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원치 않게도 인생의 굴을 만났다면 그것은 삶을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굴 속에서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으며 어떤 방향으로 다름질쳐 왔는가? 진지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왕국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면 목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9절에 나와요. 9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굴에 갇혔을 때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이 이루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내 앞에 좀 데리고 오세요. 없어요. 그러나 매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아주 낙천적인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동굴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으니까 얼마나 낙천적입니까? 감사는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 있는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쭉 관찰을 해보면은 그들이 불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던가 하나님을 찾았다던가 심지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말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믿음은 어디다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말마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정탐꾼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호합까지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을 악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백성들 앞에 한 그 장황한 말들 가운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말에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밤새 울고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떨었죠. 그러나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어요.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처음부터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들의 보고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같은 땅을 본 사람들의 보고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절망 속에서 무엇을,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방팔방으로 갇혀있는 동굴이라는 상황에서 그가 감사하고 찬송했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실까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튀어나와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인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굴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종했더니 하나님이 변함없이 동굴 속에서도 자기를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 진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 동굴에서도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마 앞서 소개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일한 방식을 따라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상황을 끌고 가세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새벽을 활짝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할 때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부디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정하세요. 나의 진정한 위치는 동굴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가? 자신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은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의 굴 속에서 삶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태도를 확실히 정하세요. 나는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삶을 주도해가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또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